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 29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감으로써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 스티븐 코비가 이 책 다음에 쓴 책이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과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선택 중에서 그 첫 번째 한 가지의 선택은 행동의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홍수에 떠밀려가는 뗏목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발적이냐, 아니면 피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또는 자유적이냐, 아니면 억압적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입니다. 또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행동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야 하고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은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목적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따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돈을 번다면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원칙의 선택입니다. 그 목적으로 향하는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되었으면 방법 또한 바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분명 바른데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을 세우고 의의 진리와 선과 온유와 겸손과 믿음과 같은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길임을 이 책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 역시 행동을 통한 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 소유권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파견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 대한 보고가 기록된 것도 이 땅이 그런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자기와 함께 약속을 받은 사라마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떠나왔던 고향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네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슬픈 일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과연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현재 상황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모든 슬픔, 심지어는 무덤까지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사라의 127년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이 많았고 실수 또한 많았습니다. 결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긴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30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대략 100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 후로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주 갔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까이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혹독한 면도 있긴 했지만은 신앙의 어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믿음과 경건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일생 동안 함께한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그 곁에서 슬퍼하던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고도 예의 바르게 해족속에게 자기의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보통 매장은 자신의 고향 땅에 했는데 아브라함은 고향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그리고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을 위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이후 가나안 땅에서 70여 년간이나 살았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한 평도 지니지 못하고 뜨더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사라의 묘실만큼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 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변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오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환영받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나 재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평소에도 이처럼 존중했기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사라의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대로 매장지를 그저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호간의 호의는 당시 양육강식이 성행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참으로 보기 드문 평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더라도 성도들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매장지를 공짜로 서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땅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헷 족속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선물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매매로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자신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고 선물로 주겠다던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뜻에 따랐습니다. 에브론이 값을 받기로 양보한 것은 그 자신의 이익보다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론은 합당한 값에 자기의 소유지를 아브라함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땅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페를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좋은 곳에 묻음으로써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함으로 죽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자신의 할 바를 충실히 다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추억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확실히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육신은 잠시 영이 거하였던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영을 머물게 했던 육신을 경의와 예절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써 영혼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영혼은 떠나갔지만 그녀의 거룩한 영혼이 거했던 육체를 처리함에 있어 그는 정성을 다해 엄숙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지를 구하여 그곳에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묘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최초의 묘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리브가 레아 등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묘지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을 알고 생명이 있는 동안 시간을 아끼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을 위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땅을 삼으로써 행동으로서의 선택과 함께 분명한 목적의 선택도 함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묘지가 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선조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모두 이곳에 매장됩니다. 창세기 23장을 시작으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집안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지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평소에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메멘토 모리, 늘 마지막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